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이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집중호우 및 수해로 인해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우리의 이웃, 우리 유가족들, 여러 인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이제 피해 입은 것들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요. 서로를 챙기고 또 서로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런 거예요. 자격 없는데 거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얻었어요. 거저 얻었으니 거저 주는 것 또한 맞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이제 은혜를 아는 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이 우리 개개인 및 우리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하자라는 거예요. 낭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척하고 과시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마땅한 삶의 행동을 보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증명 너무 쉬워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진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 이웃이 배고프다라고 하면 아닌데 돈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그래서 이제 배고프다라고 하는 소리 같은 것은 여러분 사실 쉽게 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난을 증명하기도 힘들고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사회는 가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소외, 폭력, 차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요즘은요, 초등학생들도 서로에게 물어본대요. 자가와 전세와 월세 서로의 이제 등급을 나눈대요. 그러면서 이제 차별하고 놀린대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지금 월세로 살고 있으니 정확하게 제일 아래 단계 놀림의 대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악해요. 악이 자가, 전세, 월세의 개념도 사실 잘 모르는 나이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세속의 거센 흐름, 우상의 이제 거짓 가르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 같은 것들을 정당화해요. 능력 없고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니 당연한 것이래요.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감출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사회는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돈을 모았지만 그럼에도 상황과 가정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이제 삶이 너무 힘든데 그러한 시선, 즉 노력 부족이라느니 게으르다느니 하는 시선까지 받아야 하니 정말 이제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우상이 창궐하는 세상 안에서 약자들, 피라미드의 이제 하층부에 있는 우리가 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할 악한 사회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 이제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여러 상황과 정황 같은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밥 안 먹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밥 먹었느냐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싶어서 내가 밥값 내는 것이니까 같이만 가달라고. 나 혼밥하기 싫으니까 같이 밥 먹어달라고. 그러면 밥값은 내가 낼 테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요 자존심은 세워주면서 한 끼만이라도 든든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으로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에서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회비 같은 것 안 걷고 교회에서 회비를 전액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다라고 했어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돈 없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참여하고 싶지만 회비가 더치페이 하는 그 밥값이 충분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되는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비 때문에, 밥값 때문에, 커피값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고 아예 처음부터 교회에서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누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도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실천들, 비록 이제 소소하지만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점점 확장해 나감으로써 능력주의가 팽배한 이 우상사회, 뭔가를 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아니 그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을 넘어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 해보자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꾸만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갖 기만과 술수를 쓰지만 우리는 바보같이 거쳐주자고요. 우리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밥 먹이기 위해서 주자고요. 주면서도, 내 돈 쓰면서도, 때로는 호구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좋아하자고요. 바보같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바보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것을 주자고요. 그렇게 그럼으로써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자연 생태를 세우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고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 그리고 이제 심판 예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같은 목사들을 바라볼 때 목사가 어떤 이야기 해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솔직히 이제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 좋은 얘기, 위로하는 이야기만 하면 좋겠죠?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런 소리 듣고 싶고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만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라고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성경을 이제 기계적으로 읊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성경 이야기 그 자체를 문자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는 시대적,
사회적인 상황, 지금으로 말하면 2023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현재 한국에 있고 세우는 교회 공동체의 목사로 있으니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적용, 응용시킬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스토리 그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목사는 목사 자체로서의 역할,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 목사 본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2023년도의 상황, 특별히 현재 이제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아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한국 상황, 여러분 누가 봐도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을 때 거의 이제 대부분이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재난 사고들, 여러분 그 희생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 중에서 고위층 부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위층 부자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과욕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개인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재해, 재난, 사회적인 참사에 희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거의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희생이 돼요.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수재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 이런저런 재난에 취약한 사람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약자입니다. 재난과 질병은 참으로 차별적이고 약자들에게 잔인한 법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각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대한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인 거죠. 목사는 그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워진 사람이 저 같은 목사, 과거로 이야기하면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했던 그때, 우상이 창궐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때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말했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11절처럼 평강하다. 다시 말해서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처, 아픔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그래도 이제 사회 안에서 소외, 억압, 착취받고 있는 불쌍한 자들을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 정확하게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처음 나눌 때 예레미야는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 정확하게 우상 중독에 빠진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현실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는 곧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엄중하게 새겨듣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전 근부독재 시절, 민족운동 시절에도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침묵했죠. 똑같은 짓을 저질렀고요. 그것을 통해서 대형화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웃들이 너무 아파요. 여기저기에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국가도 국민인 우리를 지켜주지를 않아요. 각자 도생하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자들도 너무 많고 후한무치한 자들이 지도자라고 앉아있으면서 뻔뻔하게 사리사욕만 채워요. 부끄러움도 모르고요. 나쁜 짓 하다 걸렸는데 방귀 뀌는 사람이 성을 낸다고 도리어 성을 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일전에도 이제 드라마를 통해 많은 것들을 간접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부러 보는 것들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사회가 읽혀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재미있어도 보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드라마 싫어했는데 요즘은 드라마가 좋은 것을 보니까 갱년기인가 봐요. 저 이제 심리 상태를 몇 번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갱년기예요 라고 하면서 놀림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말 갱년기가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요즘 악귀라는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제목부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좀 꺼려지는 제목이죠. 귀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소재의 내용들을 계속 접하시다 보면 영적으로도 좋을 것이 없어요. 눌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회심 후 신앙을 처음 갖게 되었을 때에 이런 류의 영화를 어쩔 수 없이 극장에서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몸이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도 영화도 드라마도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드라마 악귀도 조심스럽게 봤어요. 절대 이제 김태리 배우 때문에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드라마 악귀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 드라마 안에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패턴, 우상 숭배의 프로세스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악귀는 어떤 돈 많은 사업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의 공조로 어린 여자아이를 말하자면 인신공양한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여자아이가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귀는 사람들의 탐욕, 욕망을 이용하더라는 것. 결국 탐욕, 욕망이 악귀라는 것이고 그것이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익, 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거짓신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보통 누구라고 그랬죠? 약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귀의 희생자는 가난한 집의 계집아이였어요.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 어른과 아이 중에 아이, 약자 중에 약자인 가난한 집의 계집아이, 가난한 집의 계집아이를 희생양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정확하게 이 패턴을 따르고 있고요. 이러한 전형적인 행태가 악귀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관점, 우상 숭배자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 눌릴 수 있고요. 영적인 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상 숭배자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 여러분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교에서 보이는 우상 숭배의 사회의 전형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 안에 만연하더라고요. 그로 인한 희생양들은 넘쳐납니다. 그게 보여요. 여러분 한국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상 숭배자들이 지배했던 정권이 있었을 때 사회적인 참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는 늘 있었죠. 그런데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었던 자연재해를 막지 않아서 심각한 인재가 발생하는 것.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약자들이 여러 죽어나가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가 많았어요. 최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무속의 힘이 지배했던 정권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측면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과 자신이 이제 우상 중독에 빠져 있고 그래서 무속의 힘을 빌리는 것, 심지어는 기독교마저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국가 지도자가 이용하는 것과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각자 한번 분별력 있게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러한 인구와 관계처럼 보이듯 계속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가난한 자들의 집단적인 희생이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년 집중호우 때 반지하에 사시던 분들의 비참한 죽음, 12구 참사, 전세 사기 그리고 그로 인한 자살, 이번 수해로 인한 희생도 그렇고요. 그 여러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대부분 보세요. 더 놓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 도둑놈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파괴하는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국민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실 예상이 되었던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판을 치면 이 땅의 희생자들의 신음과 피비린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세월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우상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했어요. 아니 버젓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팔아 장사하는 것 같아요.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있어요. 이웃들을 외면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은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마치 여기가 저 싸우네 하면서 개인적인 망정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물 짓는다고, 학교 짓는다고 돈 내래요. 이미 멀쩡한 건물도 많고 그 건물을 매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또 짓는데요. 자연 생태가 망가져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하늘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건물도 짓는데요. 이미 있는 것이나 좀 활용을 하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가게 빚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물 짓는다고 헌금 강요해요. 돈 많이 내야 복 받는다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평강하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아픔을 외면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복장사나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 이웃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만져주고 지켜주고 공감해주고 치료해주고 곁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믿고 싶잖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나와 동떨어진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만나고 싶고 믿고 싶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요. 코로나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한 예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문을 막으셨을 때, 대면 예배를 못하도록 하셨을 때,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 들었어요.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해서 마음이 참 답답했을 때, 현성아 답답하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못하니까 힘들지? 그런데 현성아, 주변에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했던 이웃들이 많이 있다. 나는 네가 그들의 심정을 알기를 바래. 말하자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웃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할 때 누군가는 그 시간에 일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는 어땠어요? 그런 그들을 정죄했어요. 주일에 일한다고, 주일에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정죄와 판단을 함부로 했어요. 그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정이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라고만 치부하기는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문제였는데, 안 그래도 힘든 분들의 마음에 더 큰 짐을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했던 거예요. 예배권을 보장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 안에 담겨있는 실천 계획입니다. 10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을, 10가정이 모이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11조로 그렇게 사용하면 충분히 그런 일들을, 그와 같은 맥락의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공동체 식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과 공동체와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자연 생태계를 세우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혀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어 보여요. 똑같이 교회 건물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사람들 모으는데 급급해요. 대형 행사, 대형 캠프 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 쌓는다고 헌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핑계 대면서 부사역자들을 내보내요. 5명이서 할 것을 2명에게 몰아줘서 집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더라고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이웃들은 이렇게 힘든데 여기저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참사들, 이것들이 다 우상 중독에 걸린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분명한 증상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어요. 우리 사회, 우리 이웃들은 분명히 아파하는데 괜찮대요. 걱정 말래요. 괜찮으니까 돈이나 내고 돌아가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발 및 심판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예배라고 우리 세우는 교회는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언제든 변질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지금은 일그러진 교회들도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라도 더욱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일단 우리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그래 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종종 언급을 드렸던 대천덕 신부의 이 말씀을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면 내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내 이웃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나의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절대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들었으면요 그 음성 따라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이웃들을 세워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부터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에 이 땅은 아직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웃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살려내고 지켜냄으로써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저희도 거저 받았으니 이웃들에게 거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거저 흘려보내는 실천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주님 기도합니다. 집중호흡 이체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낙담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위로하시며 치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리며 세우는 데 마음과 힘을 모으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우상들을 파하여 주시며 우상 숭배자들의 그 탐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면 결국 남도 죽고 자기도 죽게 되고 모두가 죽게 되는 죽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들여 저희를 살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줄 아는, 그렇게 남도 살리고 그런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결국 모두가 사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답이고 십자가만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저희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저희의 사랑을 증명해낼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신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운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